이제 학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일반적으로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인 학개 선지자를 이 책의 저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부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BC 520년경이죠. 즉 바벨론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 사역에 치중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에스라 5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 주요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빌론에게 정복당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시 BC 605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제국 쪽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서 BC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라는 대제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권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고레스, 즉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하고요. 한 해가 지나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포로 정책으로 잡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고레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다른 성에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먼저 번제단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는데요. BC 520년 학개가 활동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요. BC 516년, 약 5년 정도가 지나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제1성전에 이어서 파괴된 다음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올 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하는데요. 그 헤롯 대왕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나중에는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제4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자, 학개 선지자의 이름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정확하게는 이제 학가이라는 발음에 더 가까운데, 이는 절기를 의미하는 하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하그는 절기라고 이제 명절 같은 거죠, 우리말로는. 그런 거고, 이제 학개라고 하면 나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염원을 담은 이름이 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의 이제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요. 물론 돌아왔지만 무조건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생활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 시설을 짓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서의 내용 구성은 크게 네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라라는 말씀이 4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그리고 2장 20절에 각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학계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설교로 나누자면은 첫 번째에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실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설교에서는 그 이후에 이어질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일차 말씀 한번 볼까요? 19일차 말씀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차 기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갈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하다 보니까 16년 가까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편벽한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4절 편벽한 집은 이제 성전에 비하면 자기들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차례차례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날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이 마치 지금의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자기 백성이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교회 대신 나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에 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7개월 21일째 됐다. 옛날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시간을 카운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선지자 학계에게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용기를 내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 이제 거의 완공되어가는 제2성전의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죠. 왜냐하면 제1성전을 지을 당시 솔로몬 때는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어마어마한 재물, 그리고 나라의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화려하고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이제 다 무너졌고 이때 당시 돌아온 사람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옛날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낙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그 뒤에 더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고 증축되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1일입니다. 21일 말씀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셨는데 이때는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거룩한 고기를 싸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하게 되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은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어도 그 천이 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시체에 닿은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냐는 것인데 율법적으로 그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도대체 왜 던졌을까 좀 궁금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 생활,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마치 시체에 닿은 부정한 사람이 물건에 닿는 것처럼 성전이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얘기하시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돌이 돌 위에 이제 성전이나 성전 말고도 성벽이나 이런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면 돌이 돌 위에 남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흉년이 들고 모든 것이 결핍하고 어려운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이 이후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성전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